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두 갈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두 갈래의 길,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 갈림길 기의 길로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선택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길 끝에 결론이 주어지는데 전혀 다른 두 결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다 가야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갔느냐 못 갔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억을 더듬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예. 어떻게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네, 말없이 그냥 끄덕끄덕만. 예. 하필 왜 이 사람 옆에 앉았을까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분 옆에 있다니 좋아하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사울 주변에는 다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다윗은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원래는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또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잘 걷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점검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내용이고요. 이번 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걸어가는가, 무슨 힘을 가지고 걸어가는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올바른 길을 걷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을 걷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진 내용인데요. 사울이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다윗도 그 동굴에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지금 다윗도 사울의 뒤를 따라가서 사울 왕을 향해서 외치죠. 내 주 왕이여. 그리고 사울 왕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저는 주일 오후마다 지금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고, 또 새벽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러한 신앙을 엿보고 있는데요, 다윗과 저는 참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으면요, 사울의 옷자락을 막 흔들면서 이거 봐라, 내가 너를 살려줬다,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오죽했으면 부모님 형제를 이방 땅에 모셔둬야만 할 정도로 다윗은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배신 속에서 사울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상처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사울 내주 왕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땅을 엎드린다는 것은 왕으로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린 조금만 억울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 앞에 이러한 정중함으로 예의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시간 말씀처럼요,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10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여호와의 기름,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도망을 다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사울 왕을 동굴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는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근거로 하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근거하는 삶은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정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로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땅에 그냥 스며들어서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땅에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심을 통해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더 나아가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또 그것을 양식으로 먹는 자에게는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리고 있는 비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고 순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도 이와 같다. 우리 지금도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 앉아 있는데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의 청년들과 같이 뭔가 이렇게 보고 배우고 하는 것이 좋아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그냥 땅에 비가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중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만 얘기했지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몽롱하게 계시고 피곤하게 딴 생각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불안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사울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이 다윗의 그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이 사울의 죄를 깨닫게 하고 사울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 속이 시원하지 않고 뭔가 찜찜하고 내가 뭔가 더 약한 사람인 것 같고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참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은 악으로 이겨야지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그것이 통쾌한 복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악을 악으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군사들을 쉬게 하지 않고 군사들까지 괴롭혀가면서 지금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울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지금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그 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리고 이때 23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닫혀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까지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적인 눈이 순간적으로 열려지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계신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믿음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 길이 의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기준을 근거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힘의 근원을 우리는 바라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대용품을 섬기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대용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가 있고요, 세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가 있고,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자기의 감정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 안에 무기력함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대용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것은 대갚아줘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몇 배나 더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고백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나중에 또다시 영적인 눈이 닫혀지게 되면서 다윗을 쫓아가는, 추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울은 일시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렸지만 그러함에도 그 길을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고 그 길대로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그 길의 끝에서 비참한 결론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또다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갑자기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어떤 삶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기준으로 내 감정에 충실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됨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